스가랴 14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모든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서 인간은 정성을 바치고 신은 정성을 받아서 복을 내리고 이런 관계란 말이죠. 근데 왕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바치는 정성을 받고 복을 내리시는 분은 그냥 모든 보편적인 어떤 심성이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정성을 때로는 거부하시죠. 그거 치워라 말이죠. 더럽다 치우라. 때로는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바친 정성을 주님이 거부했잖아요. 아벨은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왜 살아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너 더 살아있어라고 하시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 살고 싶어. 근데 주님께서 그만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 아니고 왕이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왕이신 주님께서 왕이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뭐 결혼도 하게 하셨고 또 애도 낳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네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게 했잖아요, 주님께서. 또 어떻습니까? 또 이삭 같은 경우에는 에서를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복을 못 주게 하고 우리 에서에게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받게 했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 아플 수 있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다 복을 주고 싶었는데 뭐 집문서 땅 뭐 다 아들 주고 싶었는데 다 죽어보니까 어때요? 그게 별로 안 사랑하는 아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누가 개입하신 것이냐? 왕이신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왕이 아니네를 확인받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왕이 아니구나 늘 확인받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따로 왕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남편 막 우리는 뭐 어떤 다 그 그림들이 있지만 매일 주면 우리 그 그림을 깨뜨리시는 거죠. 깨뜨리고 내가 너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가 나온 것이 뭐냐? 나온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해서 왜 사람이 예수를 죽여버렸죠?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그 이유는 인간 뜻대로 예수님이 안 들어주니까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면 좀 내려와봐 하는데 지금 안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스스로 각자 자기들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 왕 되고 싶어 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의 별명이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우리가 각자 왕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뜻도 안 되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살다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어때요? 태반이 넘잖아요. 다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걸 통해서 천하의 왕 되신 주님의 어떤 손길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왕됨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진짜 왕을 우리가 죽여버린 겁니다.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죽임으로써 스스로 우리가 왕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하늘의 싸움과 땅의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맞아 볼게요. 9절 말씀에 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뒤에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왕이다 하고 우리는 주장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주장한단 말이죠. 왕 대 왕의 싸움인데 누가 끝에 이기죠?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알렉산더, 뭐 시저 다 죽었잖아요.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다 죽었단 말이죠.
다 나름 왕이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홀로 남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홀로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너의 존재는 임시적, 임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사실 뿌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귀인데 주께서는 그 존재의 뿌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주님께 접붙이는 과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경우에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벗어버리고 홀로 살아계신 주를 보게 되는 쪽으로 인생이 흘러간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그래서 임시적이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여기 있는 곳은 언젠가 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 똑같은 패턴으로 인간은 내가 여기 있으면 내 가정을 주변에 또 방어막을 쳐요. 내가 있는 만큼 내 가정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내 가정 다음에 우리 나라도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존재의 영속, 우리 가정의 영속, 죽은 다음에도 애들이 와서 제사 지내주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문중 땅 사가지고 거기 다 묻어가지고 다 와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와 자기 가문 집안의 영속을 바라고 마지막에는 Bless my homeland forever. 그 노래처럼 말이죠. 자기 나라의 영속을 원한단 말이죠. 왕 되신 주님은 매일 오셔서 우리를 나의 영속함을 깨뜨리시고 우리 가정의 영속함을 깨뜨리시고 매일 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 입장에서는 나의 나됨이 깨지는 것이 하나의 복이죠. 축복이죠. 나됨이 깨지는 것이. 왜 나의 나됨이 깨지면서 발견되는 그 새로운 주님.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의 어떤 영속을 꾀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결국 사라집니다. 교회가. 왜 사라지느냐? 교회의 마지막은 결국 다 마귀화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뒤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라 하사. 제가 여쭤볼게요. 예루살렘이 본디 있어야 될 그 본처, 본래의 처소는 어디죠? 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본래 있어야 되는 어디입니까? 위에 있죠, 그죠?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무슨 말인가? 지금 땅의 예루살렘은 가짜인 거죠, 가짜. 임플란트를 했으면 임플란트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 이빨이 진짜 이빨이에요. 임플란트는 아무튼 가짜 이빨이죠, 가짜 이빨.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자, 똑같은 논리로 모든 교회가 본래 있어야 될 본처는 어디예요? 모든 교회가 본래 있어야 될 본처는 마찬가지 위에 있는 거예요. 땅의 교회는 해화동 교회든 또 뭐 있습니까? 쌍문동 교회든 간에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 나중에 뭐 되냐면 아라바 같이 된다. 아라바 같이. 아라바는 뭐죠?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 인근을 말하는데 그 사회 인근의 그 평지를 말하거든요. 가보면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도 엄청 커요. 바다를 보면 엄청 큰데 사해는 몇 배나 커요. 몇 배나. 그러니까 마실 수 있고 놀 수 있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갈릴리 호수도 엄청 크지만 사해는 거의 몇 배란 말이죠. 그만큼 넓은 지경은 다 살 수 없는 염분으로 가득한 어떤 그런 바다인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아라바예요. 아라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원래는 영속하기를 꾀하면 꾀할수록 그냥 다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도 주님의 생명이 이렇게 호흡하는 그 순간만 살아남는 거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잠깐 말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누가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33절 봅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선지자가 어디서 죽습니까? 선지자가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예수를 죽이는 곳이고 예루살렘이 예수를 죽인 곳인 것처럼 땅의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교회가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라고 지금 안타깝게 막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엔 예루살렘이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렇게 예수님조차 예루살렘의 죽임을 당하여서 내침을 당함으로써 예루살렘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보이는 해화동 교회 내에서 진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 교회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해화동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해화동 교회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여기서 하늘로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춘하가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심옥수도 없고 심을수도 없어요. 천국에는 정춘하도 없고 천국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다시 말해서 심옥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됩니까? 나는 완전 뭐 세대는 겁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는 뭐냐? 나라는 뭐냐? 내가 아는 나는 다 사실은 마귀의 산물이에요. 그것도 심한 말일 수 있지만 내가 아는 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는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안단 말이죠. 내가 아는 나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저기 산에 올라가고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내려올 때 빛이 났다 하잖아요. 물론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해교하다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말 됩니까? 성경에 펼치면 다 해교한 말 투성이에요. 이 해교한 말을 가지고서 아까 잠깐 말했지만 오카 목사 아드님도 지금 보니까 유튜브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해교한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그걸 막 공격하는 거죠. 어차피 성경은 말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성이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튼 내가 아는 나로부터 창세전에 주께서 예정해 오신 새로운 나라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로부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나를 뽑아내시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 항상 십자가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최수사님이 지금 뭐 일을 시작하셨다. 그럼 이제 잘 될 수도 안 될 수 있지만 안 된다고 치면 어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나는 어때요?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이제 망했다 나 접을 거야 라고 하는데 반대로 또 그 젊겠다는 그걸 또 주님 제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상상했던 그 상상하고 원하던 그 나를 주님이 지워버리고 새로운 나를 뽑아내시는 과정에서 나의 나되면 은혜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막 애쓰고 힘써 갖고 온 인생이 아니라 이게 주께서 내 속에서 나를 부인시키시면서 새로 뽑아내시는 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넘어가고 마태복음 16장. 이거 안 줬어요, 세연자매.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 사람 속에서 어떻게 뭐가 튀어나오는지 잠깐 봐요. 마태복음 16장 그냥 21절부터 보면 21절을 보면 21, 22, 23 이렇게 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안 떴줘야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라고 했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어디서 고난을 당할까요? 교회에서 고난다. 교회에서. 왜? 모든 인간들은 나라는 존재, 내 가정, 내 집안, 내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교회의 나이가 한 20년, 30년 지나갈수록 이제 그 교회 구성원들은 그 교회를 유지시키려고 길을 쓴단 말이죠. 또 교회도 유지가 돼요. 또 왜냐하면 교회에 돈이 있으니까. 모든 이단 집단들이 필사적으로 교인들을 앵벌을 시켜서 돈을 끌어모으는 일이 뭐 때문이냐면 돈만 있으면 집단은 돌아갈 수 있어요. 공산당이 내려왔다 때려부시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건물 있고 돈만 있으면 그 집단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아무튼 앵벌을 시키든 뜯어내든 어떤 간에 뭐 건물 사고 땅 사고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일단 교회가 건물 있고 땅이 있으면 이제 그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나기 어려워요. 내가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내가 주주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내 교회고 내가 돈 때려박은 내 회사고 내가 이 교회 주주기 때문에 떠나기 힘들어요. 떠나도 거기 안 떠납니다, 이제. 떠나도 막 자산 분할 때문에 싸우고 막 소송하고 막 그래서 이제 떠난단 말이죠. 왜?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집단들은 돈을 갖고 있는 한 망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너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주고 따라와라 말씀할 때 너 뭔데? 하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미 뭐 땅 있고 건물 있고 돈 있는 교회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돈이고 신이고 그 건물이 신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거 집단의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없는 사람이 얼마나 복인지 아시겠죠? 없는 사람이. 이렇게 뭐 있던 교회에서 나온 사람도 복이 있고 아무튼 그 투자한 거기에서 나오기 어려운데 그대로 교회 헌금 많이 하시면 안 돼.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거기 매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뭐 크게 하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 때나 그냥 훌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돈을 넣는 순간 나오기 발빼기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임을 당하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날 교회를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망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 내 사업은 망해서는 안 되고 내 아들은 망해서는 안 되고 내 딸도 망해서는 안 되고 나는 실패하면 안 되고 왜 안 되는데? 네가 시작하는 사업 망하면 왜 안 되고 네 아들이 이혼하면 왜 안 되고 너 이혼하면 왜 안 되는데? 제가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야, 너랑 좀 풀 게 있다. 뭘 푸냐 했더니 너 왜 조항지처를 버리고 왜 재혼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였어? 그렇게 오해를 해서 결혼식 안 왔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정춘한다고 그래 안 봤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아내랑 이혼하고 재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건 무슨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냐. 나도 그것도 웃기겠는데 아주 새로워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제 설명을 하니까 좀 알아듣는데 이혼하면 왜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을 찍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그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들의 효도를 사실 바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효도해주면 고맙지만 안 해준다고 해도 왜 안 해주냐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죽어버리면 교회를 못 세우지. 살아있는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워봅시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나 이제 망한다. 교회 네가 세운 교회 나 떠날 거야. 그러니까 붙잡는 거지. 지금 가지 말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망할 수 있고 뭐 깨질 수 있고 뭐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오만 가지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잠깐 영상 봤던 그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리가 하나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리 한쪽에 이제 그 티타늄 같은 걸로 이렇게 인공 다리를 딱 장착해갖고 이제 걷기 연습하고 있는데 그 걷기 연습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다들 막 너무 박수치고 막 놀라고 하는 거죠. 그 티타늄 다리를 받고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느낀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박수치고 있는 이 인공 그 다리 인공 다리 하나 꽂아가지고서 걷기 연습할 때 다 기뻐하고 그러는데 당신한테는 이미 그 다리가 붙어있지 않느냐. 매일 붙어있는 멀쩡한 다리는 왜 박수를 안 쳐. 오늘 또 주의 은총 내가 이 멀쩡한 다리를 벗고 있다는 사실이 그걸 새로워야 되는데 그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니 그때 뒤늦게 이제 그걸 감사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매일 발 아프다 그러는데 아픈 발이나 붙어있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주의 은총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 하나 얼마겠어요. 그 하나 갖다 붙이는데 그 다리에 붙여갖고 그 이제 막 걷기 연습하고 한편은 안 됐지만 한편은 너무 신기해하는 거 다들. 여러분 우리가 다리 왜 꼭 날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심장 하나 날아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땅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슨 생각이다? 그 뒤에 말씀 봐요. 23절 함께 봐. 2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주여 주여 뭘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디요?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기도들이 절가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뭘 자꾸 달라는 거지 이렇게. 달라 그러면 주님은 답변은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왜 너한테 그걸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면 안 되는데? 나는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넌 지금 십자가에 죽은 나를 이용해서 뭘 달라 그러는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다 잃고 뻘거 벗기고 죽임 당하는 것처럼
너도 사실은 똑같이 벌과 벗기움 당하고 죽어야 마땅한 자야. 다른 나라가 태탄을 갖다 붙이든지 그래야 될 자인데 내가 날마다 너에게 새로운 다리를 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내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낸 주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 순간 뭐예요? 그 순간 사탄이 붙은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뭔가 망한 그대로 그것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열매라고 하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딸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그 돈 다 날아갔는데 재산. 그 누가 하신 겁니까 그게? 재산 다 날아가고 아들 다 죽었다. 본인이 병들었다. 그 누가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라고 마음껏 해보라고. 그리고 누구 열매입니까 그것이? 주의 열매예요. 주의 열매. 내 사업 망했다. 누구 열매? 주님의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범사에 우리는 뭐 아멘할 수밖에 없죠. 아멘할 수밖에. 망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현재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넘어가는 순간 사탄아 몰려가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걸 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자체가 볼만스럽다는 그 자아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지금 세상에서 온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벗고 있었는데, 나 벗고 있네? 부끄럽네?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뱀한테 온 거죠, 뱀에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애들이 뭐 못생겼든 잘생겼든 간에 뭐 게으르든 말든 주님이 만드신 주의 열매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막 밤새 기도한다고 철학에도 밤새 주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는데 그것은 내가 왕이다. 내가 통치한다. 네 아들 바쳐라. 바쳐야지.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바친다고 오히려 바치자고 하는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나만의 생각 자체가 그것이 사탄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돌아가서 오겠습니다. 스가랴서에서 14장 9절 한번 다시 봐요.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이 우주 가운데 주체이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결정권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가정인데 내 집인데 내 와이프 내 남편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그 뱀이 준 허상적 주체예요. 허상의 주체. 왜 허상이냐 하면 치매 오면 날아가니까. 치매 오면 날아가고 죽으면 날아가니까. 또 내가 아무리 주체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체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매일매일 신랑 망대를 쓰러뜨려서 18명 죽게 한 것처럼 매일매일 지금 죽게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홀로 왕이시다라는 거. 주님만이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하여 열매가 오늘 이 꼬라지라 이 말이죠. 이 꼬라지. 근데 이 꼬 자체가 주님이 행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시원시원한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내 이 팔자가 너무 이렇게 디세냐부터 해서 뭐가 이제 막 밀려와.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밀려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적인 그 종교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도합시다.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그 신세 한탄 겸 막 이렇게 뽑아내면 좀 카타르시스 좀 시원하긴 시원해요 또. 뭐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밤새 주님을 찌른 거예요. 밤새.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계속 주님을 찔러. 주님을 피 흘리고 있는데 계속 찔러. 죽을 때까지.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니까. 그러다 이제 늙어서 본인이 죽는 거죠. 늙어서 이렇게 늙어서 나중에 힘 빠져서 본인이 죽어버려요. 남는 건 그냥 주님밖에 안 남아요. 거봐, 내가 이기잖아. 내가 홀로 왕이야. 내 뜻만 이루어진다. 그 밤새 찔러대는 그 수고를 하도록 인간 뒤에서 계속 찔러라. 니들 뜻대로 돼야지 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뱀이고 막이고. 주님 하신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사탄을 떼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나는 망하면 안 돼. 나는 꼭 이겨야 돼. 나는 꼭 돈 벌어야 돼. 저도 가끔 생각할 때 아찔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대로 가다간 큰일이다. 아찔할 때가 많은데 그 순간 이제 가슴이 한번 철렁하고 다시 또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듣고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한 번 더 10절 말씀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아라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온 땅을 사해의 저주, 온 땅을 그 염분 가득한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예루살렘 자체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자체를 번초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높이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올라간다는 말은 껍질을 벗기는 건데, 우리의 껍질이 벗기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나갈 때 그 와이프는 돌아보다가 기둥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재산 다 두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모든 걸 두고 나오게 하세요. 모든 걸 두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열매로서만 존재케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름은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정춘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주님 나라에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로만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포도가 송이의 열매가 많다더라도 포도송이인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로 들어가는 거죠. 내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왜 주님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을 주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서 그의 행하심의 열매로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 말씀 읽고 창세기 4장 말씀, 창세기 4장 26절 말씀, 26절, 창세기 4장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때에 누굴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유일한 주체이신, 유일한 왕이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에노스 때. 에노스라는 말 뜻은 뭐냐면 그냥 인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할 때 에노스라는 말 씁니다.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 자기 존재의 한계를 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한 70년 살다 끝나는구나. 그럼 나는 없네? 난 어디서 온 거지? 한 80년 살다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온 거냐 말이죠. 그때 비로소 나를 이 땅에 내보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주체인 줄 알았더니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이 땅에 나를 내보내신 주님이 주인공이었어요. 누가 내보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잠깐 어떤 영원한 존재를 보여주기 위한 아까 오전 말씀을 맞으면 참된 사람의 어떤 하나의 명분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참된 사람이신 예수의 명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진짜 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래서 누군가 와서 참 축하합니다. 이제 80일이시냐면서 축하합니다 말할 때 나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사람은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그 사실 고백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에노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라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 살아계신 그 참된 사람의 명분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진짜 실체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이 땅에 우리를 주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버리심을 입었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사람이신 예수만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려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땅의 예루살렘에서 이게 나온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정춘하에게서 분리된 새로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평안히 서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떼어져 나온 진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춘하의 평안을 위해서 주여 아무리 불러도 평안은 없어요. 정춘하에게서 주님이 장소에 택한 새로운 그 정춘하를 뽑아낼 때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평안 없어요. 헤어던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이 피로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뽑아낼 때 그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교인들을 볼 때는 늘 때로는 실망하고 화날 수도 있어요. 열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거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진짜 교회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분리, 우리로부터 새로운 우리 자아의 분리, 그 분리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지만
왕의 제일 큰 임무는 뭐예요? 왕의 제일 큰 임무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뭡니까? 네? 네, 심판, 판결이에요, 판결. 솔로몬이 1차 문제 그때 지혜를 구할 때 뭘 구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 할 때 솔로몬이 그때 뭘 구했어요?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판결의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 판결의 지혜에 처음 된 것이 이제 그 두 여자가 아기 할 때 그 아기 반 잘라라 한 거잖아요. 그 아기를 반 잘라라.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가운데를 쪼개서 진짜 예루살렘을 뽑아내는 거고 베드로를 반쪽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베드로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진짜 왕 되신 주님은 근데 신묘수 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뽑아내고 새로운 아직 묘수죠, 그죠? 새로운 묘수를 뽑아내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피로 창조해 있는 새로운 자를 뽑아내는 이 작업을 왕 되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맞죠. 성도가 왕이라면 왕 같은 권세를 누리는 성도라면 어떤 뭐 교회든 사람이든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을 쪼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와 이 땅의 열매로 불을 수 있는 안목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왕이에요. 뭐 된다고 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는 왕의 권세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쪼개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들을 때뿐이지만 물론 나가면 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마다 보이는 교회로부터 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주님이 지으신 창세전에 택하신 그 새로운 자를 뽑아내는 그 분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왕 되신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백성과 아닌 것들을 분별해내시고 예루살렘과 참 예루살렘을 분별해내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의 산물로서의 자아를 뽑아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피로 지음받은 새로운 자아를 새롭게 이끌어내셔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